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어떤 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 좋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이 눈에 확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스페니쉬로 말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편한 의미일까요? 아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종종 불편해집니다. 안 그러면 참 좋은데 한국 분들 물론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참 동포끼리 모여 있는데도 참 어려워요. 정치적인 색깔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하고 다르니까 힘들고, 생각이 나하고 다르니까 힘들고, 말하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도 싫고,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로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출신 도가 다르면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 모였는데도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교회사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렸던 그때 그 초대교회 때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분명히 당시 로마 제국에는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달랐고, 여자를 사람의 숫자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직장에 가면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모두 하나님 안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그것이 조건과 같았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래서 형제와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간 예배, 교회를 섬길 때 갈등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럼 누구의 갈등이 더 깊었을까요? 밖에 나가면 주인과 노예 관계인데 예배를 드릴 때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가 더 형제요 자매라 부를 때 누가 더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노예가 심했겠어요? 주인이 심했겠어요?
남자가 더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여자가 더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유대인이 더 갈등이 심했겠어요? 헬라인이 더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주인인데 교회만 가면 내가 형제님이라고 그 노예를 불러주는 거는 그래도 내가 멋진 폼으로 불러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노예가 나를 주인님이라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 부르는 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를 교회에 가면 자매님이라 불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통은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이방 사람들, 자기가 부모님한테는 이방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땔감을 떼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극복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본질적이고 사회적인 구성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도 아닌데, 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면 될까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없애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없애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돼요.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보내실 가능성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많아요. 제가 이거 지금 교회론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지금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부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인과 종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런 복잡한 관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분위기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과 1절을 봐야 돼요. 1절은 노예들만 교회를 나왔어요. 노예하고 나는 도저히 같은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래서 주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상사는, 내 오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는 더 훌륭하다고 느껴서 무시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더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옥 백성인데도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더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속아는 그런 욕지거리 듣고 그 지옥 백성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 상하고 진짜 속에서부터 울컥울컥 뭐가 올라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감정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받으면요, 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땡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한테도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사꾼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발 사꾼이 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꾼이 뭐냐면 그 삭을 받는 정도 일하는 사람이 사꾼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목사한테 주는 만큼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꾼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끄러워요. 목사들한테 제발 그 돈 받는 만큼만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사꾼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절은 뭘까요? 2절은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죠? 2절 볼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하라.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이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직장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의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고통은 이게 뭐 좀 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믿는 상사고 교회에서는 같은 뭐 집사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밖에 나갔을 때는 정확히 그분을 오너로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우리 목사님, 김동수 전사님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일날 우리가 제대로 잘못해서 주보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들이 오는데 주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주보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보하는 시간을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끼리 왜 상처를 주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감당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알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많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되게 촌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보혈, 골고다, 은혜, 이거 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왠지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교양 있는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받나? 근데 그 얘기가 더 맞게 느껴지거든요. 좀 그런 좀 험악한 얘기 하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우리 교회를 좀 바꾸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행정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꼬집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이들이 정말 하는 그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어줍지 않은 그거를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 옆에는 이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경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지난주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경건 비스꾸무리한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선 나는 용서받은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용서받은 나는 내가 설령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이 자족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내 처지, 내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나는 내 처지를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경건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내 자신이 늘 사람들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부족하다는 건 내 자신이 뭐 인격이 부족하다, 성품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만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뭘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늘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기도 제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딱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저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 계속 그런 마음이면 도전해서 어떤 자리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계속 자기한테 부족한데 언제 하나님 사랑하겠냐고요.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인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 말이 거지처럼 살아도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어렵고요. 그 앞에 있는 걸 먼저 생각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개념이 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처음에 나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래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 돈 갖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도 하는 거예요. 내 거 갖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내 돈 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거 막 풀어버리는데 그거 얼마나 신나요. 내 돈 쓰면 힘든데 남의 돈 막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의 행동이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내 마음이 이웃사랑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없어요라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최영도 간사가 낮, 해, 밤달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옛날에 냈었어요. 거기에 어느 분을 전도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한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교회 근처에서 사과를 팔아서 교회 분들이 가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이 아주머니가 난공불락의 그냥 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말쑥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리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덜 싱싱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는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가난한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존경이 조금씩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족할 줄 아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으니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욥이죠.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를 가진
동방의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자식도 아들이 7,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죠. 그 하루아침에라고 하는 그날 자식들도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죽을 일이죠. 억울해서 죽을 일이죠. 하나님께 삿대질할 일이지요. 욥기 1장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0월 달이 이제 욥기예요. 그래서 요즘 그냥 새벽마다 교회로 올 때 늘 듣고 다니는 건 욥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욥은 정말 성경에 나올 만한 유일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벌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될 분이 여기 지금 미어 터졌는데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목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돈을 어디다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가 죄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 때 하는 얘기가 다 돈 얘기예요.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회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돈을 나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만 낸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다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자 때문에 이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부자인 사람은 주변을 힘들게 만듭니다. 목적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주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는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는 순간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 긍정적인 사고, 옛날 60년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인데, 제가 오늘 교인들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만 빈센트 박사님은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생의 목적,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 긍정적인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노만 빈센트를 만났어요. 박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파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용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박사님이 이 남자에게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줬어요. 지금부터 혹시 있는 것은 한번 좀 적어봅시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좀 적어봅시다. 혹시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그 아내가 어떤가요? 그래도 쓸만합니다. 쓸만. 아이가 있습니까? 예,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친구가 있습니까? 네, 다행히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그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면 그래도 꿔줄 친구들이 좀 있긴 합니까? 예, 있긴 한데 걔네들도 가난해서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얼마.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감옥에 갔다 온 적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는 살라고 애썼습니다. 바르게.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요즘 화병이 있긴 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합니다. 당신 것에 기록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 자녀, 친구, 양심, 건강,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계산해 보기 시작하면 그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여유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 같은데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유를 성경으로 다시 바꾸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경건하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